귀신 들린 여인과 감옥의 간수인데 귀신 들린 여인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에 상세하게는 다 알 필요가 없고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과 연배가 비슷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을 제자를 생각할 때에 사도 요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을 4번 지나기 때문에 만 3년 이상의 공생애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34살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만나고 회심한 후 15년쯤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대 중후반, 2, 3년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회심 후 20년째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반, 여기서 한 2, 3년간 사역을 하고 있다. 첫 도시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는 1차 전도 여행 때와 달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도 소아시아의 문화보다는 로마의 문화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과 기도하는 여자들이 첫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40절에 감옥에서 나와서 헤어질 때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남자들, 믿는 여자들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빌립보 전도를 기록할 때에 귀신 들린 여인과 감옥의 관수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해서 주목해서 기록했을까?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해서 피톤의 영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톤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다란 뱀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점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귀신, 그 귀신의 형상으로 큰 뱀을 그렸는데 그게 피톤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고 예언하는 그런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는 잘 안 됩니다. 처녀인 경우에 처녀인 여자를 귀신이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 예언을 하고 점을 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전도하러 쭉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처녀가 우연히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이틀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괴로워했을까? 그 누가가 썼던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몹시 슬퍼했다. 마음을 되게 아파했다. 그 말입니다. 성가신 것도 있지만 성가신 것보다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귀찮아했다라는 것보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이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되게 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습니까? 두 인격을 본 것입니다. 처녀인데요. 그 처녀의 인격이 있고 처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처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인격을 같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 올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듣기에는 정말로 복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자기의 지식으로 이걸 안 게 아니라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알고 갈 때마다 뒤따라다니면서 온 빌립보 사람 듣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귀신 들린 여자도 우리를 도와주네, 전도에 도움을 주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여자를 계속 보는, 그 여자의 소리 지르는 걸 계속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 괴로움, 마음의 큰 슬픔, 마음이 아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리는 처녀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귀신이 이 여자에게 그 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복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복음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에 교회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면 손을 잡고 그것이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신들이 무슨 도움을 주냐? 너희들은 의도 자체가 복음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것들이라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인을 통해 소리 지르는 귀신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초점은 그 여인의 불쌍한 모습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구원의 가능성이 가장 없는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처녀입니다. 아이러니를 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옹호하나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분노한 것입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귀신 들린 여인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두 개의 구별된 인격이 있을 때에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귀신을 향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 불쌍한 여인의 영혼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 날 동안 그 여자를 바라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귀신이 사람이 명령한다고 해서 나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어떤 귀신도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처녀의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처녀를 자유하게 하고 귀신을 향해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즉시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겨가고 그 여인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귀신에게서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영혼을 자유하게 하셨을 때에 귀신만 쫓아내었을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함께 주었을까?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제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도 같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육체만, 귀신 들린 것만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은 안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의 전도와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루디아를 기록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기록하고 감옥의 간수를 기록했을 때에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만 구원하고 귀신 들렸던 여인은 귀신만 쫓아내고 구원 안 했더라. 그런 의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림에서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로 귀신이 주장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한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 빌립보 교회의 전도의 역사에 귀신 들린 여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을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증거가 다른 기사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있는 구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씀을 들을 때 약간의 이제 주의 환기와 분위기를 위해서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죠? 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동네에 있었던 마리아, 그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자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7 귀신이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7 귀신일 수 있습니다. 혹은 7이라는 성경적의 상징적 숫자를 통해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라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렸든지 악한 영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의 나병을
저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기도와 간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여인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이 고통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내내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가장 뛰어난 제자들, 자부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 도망가고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비참한 삶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 그 위험한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붙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방금 읽은 대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기의 남은 삶을 귀신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실 때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경건하게, 더 믿음으로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다른 교인들을 볼 때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구제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공로가 되거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을 받읍시다. 맞습니다. 게으르게 산 사람보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 10고울, 5고울
더 많은 은혜와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 상급을 주실 때는 내가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상을 받을 만한 경건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딱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상 주실 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할 때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내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러 산 것이 하나님께서 상 줄 만한 선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려는 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꼭 지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삐끗하면 반드시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나는 기도에 힘씁니다. 나는 금식을 제대로 합니다. 나는 11조도 아낌없이 바칩니다. 나는 성경을 암송하며 온 옷에 성경책을 메어 달고 다닙니다. 구제와 봉사에 힘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딱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귀신 들린 여인이나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나에게 주신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기하급수적으로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많이 충성합니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때문에 항상 믿음과 겸손과 충성된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누가는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중앙교회가 71년 전에 시작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이 여인을 불러서 써주신 것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귀신 들린 여인을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보다 사실은 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귀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들입니다.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처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정도가 강력할수록 용하고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큰 돈벌이가 되던 처녀 여자가, 귀신 들렸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에게 해방되었다. 딱 보니까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주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분노했습니다. 이것보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귀신이 내 딸을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제정신으로 있을 때도 있지만 한 번씩 귀신이 사로잡으면 이상한 소리하고 점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딸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딸 귀신 들려서 돈 잘 번다, 너무 좋다, 이런 부모는 진짜 악한 부모입니다. 정말로 악한 부모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기쁘다. 경제적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 수입은 없어도 된다. 네가 제정신으로만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쫓겨난 귀신의 분노가 이 주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경제적 수입의 중요한 권원인데, 내가 이 여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얘가 제정신을 찾게 되다니, 나의 경제적인 수입이 떨어지게 되다니,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이 주인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 주인들의 분노는 주인들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 쫓겨난 귀신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볼 때에 현저하게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귀신 들려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귀신 들린 여인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의 가치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은 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착취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귀신에게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놓치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세상에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주인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귀신 들린 여종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딸이었다면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귀신에서 쫓겨났지? 그 귀신이 내한테 준 돈이 얼만데 그것을 빼앗아갔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 분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된 그 여종을 미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인디안 부족들, 인디안 추장에 관한 지혜라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추장 노인이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단다. 어떻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자가 물었습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남과 비교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란다.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 사랑, 인내심, 배려, 친절, 진실함, 겸손,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이지. 마음속에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대답했습니다. 그야 힘센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쪽이 더 힘이 센가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에 먹이를 주어 키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일반 계시인데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인데 믿는 우리들이 저걸 딱 봤을 때에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 로마서 7장이 딱 생각나시죠. 신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저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깁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내 안에서 강해집니다. 거듭난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원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둘은 항상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께 여쭤보십시오. 평생 믿음 생활하시고 80, 90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들께 여쭤보십시오.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쪽에 이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세력을 잡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된 여종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주인들처럼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과 행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습니까? 정말로 신기한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저절로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게으른 대로, 성경 읽기 싫으면 읽기 싫은 대로,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기 싫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내 안에 있는 나쁜 늑대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인들의 삶에, 교회의 문화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밤에, 수요일 밤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같이 공부하던 집사님이 지난주에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 8시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밤 8시마다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한 지 제법 오래, 수년째 됩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작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의 그루터기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1시간 하고 휙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 다 마칠 때까지 10시간 넘도록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집사님이 너무 귀하다. 젊은 시절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많을 텐데 수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지내는 이런 모습은 참 감사하다. 예, 저희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왔지만 프라그런스, 향기를 전하자, 전도를 하자라는 모임이 있어서
또 전도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해 동안 수요 기도회 마치고 종묘에 나가서 본인들이 준비한 간식을 가지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식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정교인 기도회 때마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참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 과정에 정말로 약간의 부담과 큰 결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는 이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1년에 반도 안 되지만 12주, 24주밖에 안 되지만 내가 그 일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겠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겠다. 선한 결심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약간의 부담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신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찌우는 일에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성경 일독을 하자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 좀 제 기대가 크긴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은 읽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살찌우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권유할 때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에 동감합니다. 목사님, 요즘 정말로 바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을 안정시켜야 될 때라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여유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여유 있는 때는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만큼 내가 안정적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 강물을 거슬러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점점 깨달으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다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참 은혜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서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마음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삶을 주장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치가 없는 사람,
꺼리끼는 사람, 귀신 들려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던 여인을 하나님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똑같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인,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기쁨의 헌신이 되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물을 거슬러가는 연어처럼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